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고 하면 창세기 17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율법의 삶을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할례 언약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복음의 삶으로 살기를 시작한 장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창세기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속의 맥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들이 있어야, 씨가 있어야 계보를 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기다려도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사라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이 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씨를 주시는 것은 허락지 않은 것 같으니 몸종을 통해서 씨를 얻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라의 몸종 하갈과 더불어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 이스마엘도 내 씨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한쪽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99세에 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그동안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아들 이스마엘이 성장하고 재롱을 피우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육신적으로는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고 육신적인 만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고 끊어지다가 보니까 영적 죽음의 삶을 살면서 영적 암흑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전에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게 이스마엘이야.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육체나 너의 나이나 네 부인의 사라의 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 부인을 통해서 씨를 줄 거야. 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몸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그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렇구나, 헷불 언약을 맺었을 때에도 씨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났는데 그로부터 13년 동안 암흑의 생활을 내가 살았지, 영적 어두움의 생활을 살았지. 그때는 내가 했지만 이제는 누가 하시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영적 흑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셨고 살피고 계셨고 그리고 생각하셨고 결정하셨고 이런 모든 뜻이 어디 속에 들어있느냐고 하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고 기뻐하면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을 감찰하시면서 자세히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냥 이 아들이 내 씨를 잇는 후사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음속에 생각하고 결정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 13년 만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고 하면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아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앉아 있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나간 과거에 내가 섬겼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과거에 이건 아니로구나. 진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타났다고 하는 단어는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떤 뜻하고 같으냐고 할 것 같으면 보이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이셨다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 가운데도 많이 있는데 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나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랬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맞는 때에 때가 차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달라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의 인생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도 내 의가 아닙니다.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이게 복음이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나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끄떡거리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안 되느냐?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서 아멘 진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 머리로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마음속으로 내려가서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가장 놀랍고 충격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실망하고 있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저들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거기서 나오는데 나오다가 누가 그들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했어, 내가 부활한 예수야, 내가 생명이야,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숨어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보이셨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사울로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잔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사울이 어떤 의가 있어서도 아니고 사울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우리 주님이 저의 가는 길에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타나 보여주시고 사울이 거기에서 떨어져 꼬꾸라지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쨌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어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토록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도 주님이 믿게 해주신 거고, 복음을 깨달은 것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고, 내가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것도 그분이 보여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설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뭔가 불완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그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나간 과거의 어두운 삶을 잘라버리고, 지나간 과거의 그릇된 영적인 삶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허물 많은 인간,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또 완전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려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앞에서 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보다, 쳐다보다, 살피다 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면서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의 안색을 살폈더니 하나님의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러면 뭐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얼굴이 또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고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세상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나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국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동행하다, 길을 걷다, 떠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둠의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떠나서 복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으로 채워주시면 그분이 열어주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합니다.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살고 그분이 깨닫게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죄악으로 얼룩져가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